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정말 신묘막측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정말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도 하고 기대하지도 않는 부분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위로와 힘을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처하게 하시기도 하시죠.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당장 내게 닥친 이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내일 일을 걱정하며 장래일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근심과 걱정 속에 묶여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이 신앙인들이 그런 어두운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과정의 삶을 통과해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존재로 성숙해져 나가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과부에게 이제 대접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온 지역에 기근이 심했던 때였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리신 형벌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 아합 왕이 주도해서 이스라엘이 온갖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심판의 결과물이 바로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알을 열심히 섬기던 이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 이 바알 신은 농경의 신이거든요. 비를 내리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정말 주인이 누구인지 보라, 이 땅에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라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나님께서 그 기근을 땅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선포했던 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하게 되자 엘리야가 머물고 있던 그릿 시냇가에도 물이 마르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양식과 물을 공급받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그 그릿 시냇가에서 예비한 다른 사람에게로 갈 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그 예비한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보게 된 시돈 땅에 거하는 사르밧 과부였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이 시돈 땅에 거하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일까? 첫 번째로 어둠 속에서 빛을 비추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기 원하신다면
더욱더 풍족함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곳으로 인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움을 쉽게 요청받을 수 있을 만한 신실한 유대 민족의 땅으로 보내셨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이 바로 시돈 땅이었어요. 시돈 땅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셨다는 것이죠. 시돈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 땅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의 고향이 이 시돈 땅이었어요. 이 시돈은 바알을 섬기는 중심지와도 같은 곳이었거든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병들게 하고 수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바알을 섬겨 죄를 짓게 한 이 이세벨의 고향 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쳐다보기도 싫은 땅이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곳으로, 그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계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곳으로 우리의 삶을 직면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의 제자들을 복음 증거의 사명을 받들어 나아가게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양들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사랑하는 선지자를 마치 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마음처럼 그렇게 세상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이 엘리야를 보내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앙 안에 머물면서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늘 교회 안에서 평안을 외치며 머물러 있기만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성도됨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 죄악이 만연한 곳으로 우리를 보내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주의 성도들이라 하면 이처럼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주의 성도됨을 방해하는 환경, 그 세상의 죄악이 만연한 환경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안주함만을 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불모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비춰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서 아름다운 주의 향기가 흘러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선한 변화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환경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속한 그곳에 얼마나 선한 하나님의 뜻을 품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내가 속한 그곳에,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내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과의 만남의 모임 속에 얼마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곳에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의 그 모임 속에서, 그 만남 속에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 받기 위함이 아닌 은혜를 또한 나누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과부가 엘리야를 공개함으로써 오히려 엘리야가 아닌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7장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앞으로 다가올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야 하는 큰 전쟁을 앞두고 있는 선지자였어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되도록 정말 그 부유한 곳에 머물게 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같은 민족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잘 공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남편도 없고 벌이도 없고 당장 내일 먹을 양식조차 없어서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의 집으로 엘리야를 보내고 있으시다는 거죠. 가뭄과 기근이 겹치자 이러한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서 이제 이 과부는 조금 남아있는 기름과 그 떡을, 가루를 아들과 함께 요리를 해먹고 죽으려고 작정을 하고 있었던 자였어요. 열왕기상 17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이 엘리야가 사르밧 그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물을 줄 것을 요청하고 있죠. 평상시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요청이었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때가 어떠한 때였다고요? 아주 가뭄과 기근이 심각한 때였습니다. 물을 구해다 주기가 쉽지 않았을 때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알지도 못하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순순히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엘리야가 한 수를 더 뜹니다. 내어주기 힘든 물을 주었더니 이제는 떡을 또 내놓으라고 해요. 아니 지금 당장 먹을 것 없어서 당장 이 아들과 마지막으로 음식을 해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이 여인에게 너무나도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엘리야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자, 12절에 분명히 이제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도저히 먹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거기 그 대답을 한 여인을 앞에다 두고서 두려워하지 말라, 괜찮아, 일단은 나한테 먹을 걸 가져와, 그리고 나서 너 하려던 대로 너 먹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무리하다 못해서 이 개념이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 무리한 요청을 하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그 13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그럼 과연 무엇이 두려워서 이렇게 근심하며 엘리야의 요청을 거절하고 있었을까? 그녀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던 일이 바로 자신의 장래의 일이었습니다. 미래의 일들.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생각만 하고 있으니까 내일 일이 어떻게 펼쳐질지, 살지 죽을지에 대한 한 치 앞을 모르는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다는 것이죠. 여인은 마음이 심히 어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휩싸여서 내일 일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여인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그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엘리야를 통해 이 여인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뒤이어서 권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하신 이유죠. 약속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네가 네 힘으로 마지막까지 하려던 그거 잠깐 내려놓고 기다려봐라. 내 앞에 모두 다 내어놓고 네가 두려워했던 그 모든 장래의 일들을 해결하실 하나님을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차피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죽는 것은 매한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속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그 말대로 행동을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정말 현실로 나타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자신의 삶에 지금 임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 가부가 나중에 이후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야훼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를 처음 만날 때만 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의 하나님 야훼라고 말했던 여인이었어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 나랑은 상관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했던 여인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통해서 내게 주신 약속이 현실이 되어진 진실이었고, 그 도우심이 나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이 소외 계층에 곧 죽어도 아무도 모를 만한 이 연약한 존재까지 임했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니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된 놀라운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이 위기의 순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발버둥치며 애를 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실하심을 믿지만 그것이 현실화되어 나타나기보다는 당장 내게 처한 상황을 두려워하며 세상적인 도움과 방법을 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순간 속으로, 내가 발버둥치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순간 속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똑같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네가 할 수 있는 건, 네가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노력하는 그 모든 것들 잠깐 내려놓고 내 앞에 잠깐 올 수 없겠니? 내게 와서 너의 어려움들을 하소연하렴. 내게 와서 너의 그 도움을 구하면 내가 충분히 너를 도와줄 수 있을 텐데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언뜻 보면 이 가난한 여인에게 찾아와서 무리한 요구와 부탁을 하는 것처럼 보였던 이 엘리야, 그리고 그 엘리야를 보내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리하신 것일까? 왜 내게 보내셨을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의 순간들, 이해할 수 없는 환경들을 직면하게 하시는 것일까?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며 나의 믿음은 무엇이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나의 열정은 무엇인가를 막 불끈불끈 생각나게 하는 그런 현실들을 마주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그 무리한 인도하심이 내 인생과 장래의 일에 대해서 더 큰 축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삶의 이 환경들은 변함없이 우리로 하여금 장래의 일들을, 미래의 일들을 걱정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도움들을 눈에 불을 켜고 열심히 찾아다녔다면 그 순간 속에서 침묵하며 잠잠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손길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쟁을 하려고 앞장서서 싸우면 다치는 것은 나예요. 그리고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으리란 보장도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쟁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능력 있으신 주님께서 그 모든 전쟁을 우리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움에 처한 환경일수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순간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경험과 체험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더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비출 수 있을 만한 능력의 자녀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예비하신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말씀과 같이 어둠의 환경 속에 우리가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들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행하시는, 주님이 치르시는 그 전쟁에 참여하는 자녀들 되어 우리의 능력이 아닌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에서 더 큰 나눔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하여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땅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황선옥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성령 충만함과 가지고 나온 모든 근심의 문제들, 미래의 일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